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탄식에 대한 내용, 믿음의 사람인데도 탄식하고 절규하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탄식시가 있지요. 욥의 탄식, 욥의 절망, 엘리야의 탄식, 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안타까운 탄식,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인간적인, 그러나 하나님 없이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탄식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절망은 우리에게 더 소망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결단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왕 말기 때부터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때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책망하는 이야기뿐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지요. 이때까지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포해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서 8장의 그의 탄식 일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길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이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상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상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는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를 일컬어서는 공의의 선지 아모스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이 백성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하나님 거역하고 믿음 없이 살더니 잘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물론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셔도 하나님 마음도 그러셨겠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했어도 마지막까지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선포했느냐면, 이제 바벨론 땅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망하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해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후까지 싸워야지 항복하란 말이야, 비겁하게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이미 기울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는 그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어요. 이제는 심판 아래 있고, 그 다음에 포로지에서 식민 통치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70여 년 만에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을 변하실 수 있지만 변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제는 놓쳐버린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외쳐도 방주에 타지 않으면 방주 문이 닫힐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서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이 성전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 없이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 성전이 회파돼도 하나님이 수치와 영광을 가려진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길 바라서 악한 도구로 바벨론 세력, 아수르 세력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만 들어요. 평안하다, 문제 없다. 사실은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가는데도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오늘 20장 앞부분에 보면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감금시키고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핍박을 당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정말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선지자로 세울 때 그때를 회상하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사명 주시는 걸 권유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강하사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변명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부르신 소명에 감당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어요. 마치 모세가 말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말을 내 입술에 두니 너는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제 이 결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조롱거리가 되어서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조롱당한다고 수치당한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해? 여러분, 이렇게 절규, 이런 절망 같아도 뒷부분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전해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젠 여호와로 말하지 말아야지. 선포하지 말아야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얘기 듣기 싫어하고 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린 더 약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규하는 것, 절망 가운데서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면도 있어.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는 초창기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복음을 전한 7장,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래도 권고한 자라. 그런데 그 절규에서 끝났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득불 할 일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고백했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어렵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화가 뭘까요? 가진 핍박?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 기근, 적신,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 순교의 위협? 그것도 겁내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사도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을 저버리는 그 화입니다. 육신적인 고난과 질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하나님이 벌 내리셔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저버린 그 아픔이 더 크단 말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더 괴로운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어려운 고난, 토로가 바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도 있겠지요. 이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떤 때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포해야만 마땅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어떤 때는 이 말을 시어머니에게 해야 되나? 며느리에게 해야 되나? 남편에게 해야 되나? 안 하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 하거든 전해야 답답한 것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사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면 안 돼요. 이행해야 됩니다. 그게 편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 절규 가운데서도 이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관건하심으로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말씀을 전하라 할 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만 마음에 자유하고 시원한 것처럼, 힘들어도 시원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외면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이제 주교사 그만해야지. 그러면 답답하여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 사역자들이 코로나 기간에 찬양을 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못해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갔는데 섬마을에 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주의 사명, 주의 일, 주의 말씀은 안 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만 자유하고 기쁨이 넘쳐요. 안 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토로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절망 가운데 절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니 책망한 이는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나 생명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족합니다. 이제 거두어 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그래도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냐?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 위에 불이 떠지지 않고 각을 동은 송아지 위에 불이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도 너 왜 그렇게 나약하냐? 책망했습니까? 말씀 안 하시고 그를 재우시고 깨은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감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봅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 가운데 나약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절망,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체험하는 기간이 돼요. 절망 중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린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요. 절망 중에도 이 해결이 되는 실말이 없는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 얘기 너무너무 잘할 때, 그 알고 상고할 때마다 다른 의미를 하나님이 주셔요.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남방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니까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한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한다. 하늘의 별 셀 수 있느냐? 바닷가의 모래알 셀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번성케 한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도 자식이 없어요. 100세 돼서야 자식 이삭을 본처 소생으로 주십니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이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작을 칠 수 있는 나이니까 소년 이삭을 이렇게 참 너무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꿈속에서 대충 지시한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고. 모리아 땅까지, 그 모리아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갑니다. 거기에 인간의 절규, 갈등, 하나님 원망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준비를 해요. 차환들하고 가다가 마지막 길에는 아들하고 단둘이 올라갑니다. 아들이 장작을 치고 올라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재물이 넌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안심시키고 위로하느라,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어. 그러고 올라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그럼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재물 양 어딨지?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찾아 나서요. 어딨지? 준비됐다고 아버지가 했는데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말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소년 이삭이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 미쳤느냐고 도망칠 수도 있지만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저 장작더미 위에 제물로 바쳐지기를 기다린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칼을 빼어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손에서 칼을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길 원치 않지요. 사람 제사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험하느라고 한 거지요.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자식 이삭을 다시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바치라고 할 때도 아무 염려나 걱정이나 절망하지 않았겠네?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믿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고통, 피비린내 나는 그 아픔을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린다 할지라도 그 고통받을 아들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 원망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체험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시 얻는 자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됐지요. 이런 절규,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시험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볼 날이 와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까지 이런 선포만 나라가 망한다 해서도 믿지 않았던 그들 망하는 꼴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다 보았어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야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틀렸고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구나. 그제서야 그랬겠지요. 그리고 이제 포로지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회개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70여 년 만에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많은 세월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북쪽 아수르가 멸망한 뒤에 너 북쪽 이스라엘 그 교훈을 삼아서라도 남방 유다만이라도 바로 서라 하고 돌아올 법한데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주전 722년에서 586년이니까 한 130여 년 후인가요? 그 긴 기간 동안 그래도 지켜보시고 남방 유다를 그대로 유지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모릅니까? 그래도 끝내는 저들 저버려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답답한 것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은 거역함으로 그렇게 편안하다, 거역함으로 안전하다 이러지 마시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유하고 하나님께 기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